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나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후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왜 동방박사가 기록됐느냐, 왜 별이 나타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자,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그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동방박사들의 등장이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들 나름대로의 그 굉장한 소동이 있었는데 이 소동은 그 다음 보실까요?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동방박사의 등장은 오히려 큰 소동이 일어나 참상이 일어났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참극이 발생하지요.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면 세상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참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뭐가 온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평화가 오는데.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에 뭐한다면 순종한다면 뭘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강풍요도처럼 막 흔들려도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가 등장했을 때 예루살렘도 소동이 일어나고 2년 안에 태어난 아이는 다 죽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더라.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방박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들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 했을 때 그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참극, 비극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또 누구를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가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히 있어지는 일이 뭐냐면 자기 세계의 무너짐이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계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걸로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뭘로 즐거워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로 즐거워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세계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이 땅에서 아무리 집이 좋은 집이 있고 물질이 많아도 또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갈망 또는 그 어떤 허망한 것, 달리 이야기하면 또 허상이죠. 허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내가 갖고 놓은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 결국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마치 드라마 같고 풍선과 같다. 풍선 처음에 이렇게 부풀잖아요. 부풀면 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은 커져 보이고, 내가 가진 능력은 커져 보이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풍선 불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면 어떻게 돼요? 허상이 돼버린다. 말짱 노루묵이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풍선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드라마 여러분 재밌게 보지요? 드라마 요즘 뭐 보십니까? 어떤 드라마 보십니까? 다 봐요. 드라마 보면 그 한참 몇 달 전에 유행했던 펜트하우스 있죠. 펜트하우스. 그때는 그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보고 재밌고 막 그랬잖아요. 니 죽고 나 죽고 뭐 그러면서 또 살아나고 뭐 쌍둥이로 뭐 나타나고 그런 반전의 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죠. 근데 펜트하우스 끝나니까 뭐가 돼요? 그때는 누가 죽냐 누가 사느냐 주인공이 왜 죽이느냐 막 그러고 그러지만은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풍선과 같고 뭐와 같다? 드라마와 같다.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요 그러면서 뭘 500년을 살긴 사람. 정드님 정만 남겨놓고 몸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얼마나 막 씩씩대면서 얼마나 욕심이 끝이 없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대들지 마라.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내 인생은 뭐가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풍선과 같고 드라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면 끝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허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진짜 바라볼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가 풍선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한강으로 가거나 어떻게 된다고요? 도루묵이라고 자살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사람이 강팍해졌습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세상에서 자기 혼자 한 500년 뭐 살 것 같이 그러지만은요, 풍선 터지고 나면요, 우리 인생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허상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까? 실제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실제의 세계입니까? 허상의 세계입니까? 실제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계다. 그걸 가리키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허상이 가득 찬 허무한 세계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우리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실제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세계는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요. 풍선과 같고 드라마 안개와 같아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지만은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왜 살아야 되느냐? 사는 목적은 허상의 세계를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필히 있어야 될 게 뭐냐? 자기 세계. 세상에 대한 허상을 깨라. 세상에 대한 허상.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어 놓은들 누가 알아주느냐? 누가 알아? 내가 수고한 거를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고 저를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죽으면요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무너져야 돼. 그래야 누구의 세계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보다 누구 세계를 앞세우면 자기 세계를 앞세우고 살다 보면요 진짜 세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세계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생애를 포기해. 자기 생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세계 자체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헛된 걸 알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볼 세계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세계가 아니라 누구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오직 누구의 세계만이? 예수님의 세계만이 실제다. 그 세계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장로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맛이 납니다. 밥맛은 다 있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맛이. 오늘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넘쳐야 한다. 아멘이 이쪽만 나오고 이쪽은 안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실제임을 잘 못 느끼니까. 예수님 나의 인생은 허상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50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100년 살다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생의 의미는 죽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장모님 대단하잖아요. 송차유사 대단하잖아요. 본인이 죽으면. 우리 조집사님 지금 대단하죠. 본인이. 우리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거야. 그러나 죽으면 어느 순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흙에 묻히든지 불에 살라지든지 뿌려지든지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불지요. 풍선. 누가 더 크게 부느냐? 장모님 크게 불까요? 제가 더 크게 불까요? 불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풍선 불에 힘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예요. 누가 큰 게 자랑이 아니라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땅의 세계가 허상이다.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 왕이 오셨다.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계가 주어집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세상은 어떤 세계에? 사망의 세계에 장악되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죄의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곡, 갈등, 다툼,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지요. 시기하고 배반하고 모사 꾸미고 이겼는가 싶었더니 또 누가 내 뒤통수 치고, 이게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세상의 역사는 뒤통수 안 치려고 안 맞으려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맞고 막아도 이 뒤통수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올라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풍선과 같다. 그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다.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이 땅의 세계가 영원하고 실제 세계라면 이 세계를 추구하자 그래야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은 다 죽어. 보니까 그 쌓아놓은 업적은 우리가 알아줄 뿐이지, 죽고 나면 누가 권사님의 그 수고를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알아준다고 해도 그것도 허상이라. 역사는 허상이다. 우리 이 땅의 세계는 뭐라고요? 허상이다. 그런 허상의 세계에서 진짜 세계를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살게 된다. 그걸 누가 보여주느냐?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무엇밖에 안 나와요?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희망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어떤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예수 안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요, 생명의 세계요,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죽지 않는 기쁨의 세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그러려면 기존의 내 세계는 무너져야겠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이 말은 뭐냐? 새로운 왕이 누구냐?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의 물음은 기존의 세상을 뭐하고? 부인하고. 헤롯 왕을 부인한다 해서 그 왕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참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임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계가 누가 그 세계를 이루어 가시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을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니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라는 참된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왕국이 도래했음을 마하고 있다? 선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나심이 아니라 이 땅의 세계가 무너지는 세계고, 이 땅의 세계를 쫓아가다가는 예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자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의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자. 누구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나는 죽은 자임을 알고, 나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고, 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나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부가 돼야 돼. 큰 기쁨이 돼야 된다.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별을 띄워서, 왜 별을 띄웠습니까? 박사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1년 넘게 걸려서 예수님께 왔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1년은 넘게. 그래서 그 고생 낙타를 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 별 따라온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일을 왜 이 박사들이 미쳤다고 했습니까? 왜 그래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왕 그 궁전에 계실 줄 알고 궁정에 갔더니 없다 이거예요. 어디 있느냐? 마구간에. 그 마구간에 난 아기를 보고 박사들이 경배를 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 박사들은 그 아기를 만남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누구로 인하여 기뻐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는데, 경배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는 뭘 봐야 된다? 별을 봐야 한다. 그러면 하늘의 별을 봐야 합니까? 별이 뭐냐? 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이 별입니다. 우리에게 별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만나는 별은, 우리가 찾아야 할 별은 어디에 있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별,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별이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만나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별을 봤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다음 볼까요? 넘어가서 그 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참된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 따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는가? 예수님만. 예수님의 세계가 진짜 세계다.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이 세계야말로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질 수가 없고. 왜? 자기 세계가 무너져야 되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그래, 죄인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임을 알아야 나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죄로 인한 죄값으로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지. 그래, 그 심판 때 서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그 흰옷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세계만 바라보게 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허상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허무한 세계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땅의 세계가 허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세계는 어느 세계라고요? 예수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야 돼. 누구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전하고 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였느냐? 나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의 왕은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질문은 나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대답이 또 작아져. 여전히 우리는 어느 세계에? 자기 세계에 갇혀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이 아닌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은 그 어떤 선하고 의롭고 착한 모습으로 세상의 칭송과 존경을 받는다 해도 한마디로 풍선 이빠이 불어봤자 풍선 불어봤자 뭐가 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사단의 모습, 자식의 모습, 그거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는 말은 나는 죽었고, 나는 죄인 중에 예수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나는 누구만 자랑하리라? 예수님만 자랑. 근데 우리는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어버렸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뭘 소중히 여기겠어요? 네? 세상 것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세상 것 소중히 여긴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누구만 전하라고?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이렇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물으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 모든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 모든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여기서 나오실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 다음 볼까요? 다 알았어요. 대제사장은, 서기관들은 왕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알았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단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메시아를 알았어요. 우리도 메시아를 압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 누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지키는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멘.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언의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하늘의 별을 안 봤을지라도 자기들도 뭘로? 예언의 말씀이 별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까지 왔네? 그러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간무수시야.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별과 같았지만은 그들은 그 인도를 받긴 받았지만은 알고는 있었을 뿐 실제로 메시아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게 실상이다. 성탄절의 실상. 분위기가 살아나야 성탄절이 뭐 은혜롭고 재미가 있는 겁니까? 분위기 쓸쓸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세계가 완전히 죽었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나의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세계는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은 참된 우리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그리고 뭐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의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진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느 세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의도는 예수님을 찾아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가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이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자기 세상, 자기 권세의 자리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실체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아닌 자기 세계가 드러나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 손을 붙잡고 불쌍히 여기며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당부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이 박시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그 인도 받으면서 새로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가 부엌에서 뭡니까 불쏘시개로 밥을 짓고 반찬도 만들면서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 소망하며 산다면 예수님만 소망하며 산다면 오히려 그분이 주님 나라에 합당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편 강도는 누구만 바라봤다? 자기 세계는 죽은 자임을 분명히 꼭 죽어야 그 십자가에 달려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사는 거야. 내게서 내 입에서 내 생각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이루고 그 세계를 살고 싶은 욕망으로 예수를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실체며 그것이 뭐라고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너 우리랑 생각이 안 맞아 나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왜? 나도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불심히 불쌍히 여기며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서로 되자라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또 헤롯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중에 갈 때는 헤롯을 피해서 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 세계, 악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왕이신 영원한 세계를 뭐하게 하는 것이 소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눠지는 이 중요한 문제가 어디 안에서 갈라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갈라져.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우리 앞에 떠 있다. 말씀으로 떠 있다 그랬죠? 아무런 생각 없이 돈 벌고 자식 잘 되면 행복한 인생이라는 취지로만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왜?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다. 자기 세계에 갇혀진 사람은 그 뭘로 말해도 소용이 없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나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말 무엇이 잘 사는 거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별을 따라 움직이며 결국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처럼 우리도 별을 따라 움직일 때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생명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또 다시 동방박사들은 고생하면서 자기가 살던 대로 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고생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우리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